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해 82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형제에게 평안을 베풀라. 그러니까 물론 믿음의 형제들에게 평안을 베풀라라는 얘기는 뭐 교회 안에서 평안을 베풀라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평안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받은 권세들을 마음껏 펼쳐서 평안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의 권세와 능력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내어주신 권세가 있고, 물론 그 권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는 우리는 일꾼이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해서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기도 하고 그 혜택을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는 데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엘림교회 성도가 되어서 제단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기쁘고 또 우리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우리 때문에 점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어쩌다가는 우리 때문에 커피도 마시게 되고 또 어쩌다가는 우리 때문에 밥도 한 끼 얻어먹어서 행복한 날들이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 큰 권세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의 다짐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많이 어렵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은 흔하게 있는 일인데, 디모데의, 다시 말해서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이르거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바울의 동역자라기보다는 물론 동역자이긴 하지만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디모데가 너희에게 도착하면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조금 섬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이니까 열심히 그를 섬겨서 평안하게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멸시하지 말고란 의미는 뭐냐면 그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아시죠? 멸시하지 말고란 뜻은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게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렸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헌신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별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러니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게 해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지만 지금은 그가 지금 갈 뜻이 없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겠다고 얘기한다 라고 지금 안부를 전해가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럼 아볼로는요, 그 고린도 교회가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말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볼로는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갈 처지가 못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 권하였지만 갈 뜻이 없고 기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가 되면 그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어 살펴보면서 의미를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뭐 완전히 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는 아니고, 그리스 지역은 대단히 많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안정돼 있었는데, 로마 자체는 이제 막 힘은 강성해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문화적으로는 그가 로마 자체가 뭐 이렇게 안정되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그 로마의 정치적 틀이 자리를 잡지만 어쨌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요, 두 개의 철학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얘기했죠.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추구하죠?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추구해서 쾌락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해가는 그런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였고, 거기에 반대해서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스토아 학파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절제하고 또 근신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철학이 대립하면서 한쪽은 극단적인 쾌락으로, 한쪽은 극단적인 금욕적인 생활로 그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도덕이 대단히 많이 문란하고, 그 다음에 돈과 쾌락이 최고의 선언이라고 주장하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진리에 대하여서는요, 그들이 쾌락을 통해서 가려고 했든 아니면 금욕을 통해서 가려고 했든 결국은 진리에 이르고자 했던 욕구들은 대단히 강했던 시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 많은 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시되고 진리가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 안에서는요, 이방 땅에서라도 유대인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는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핍박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지켜내기에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대단히 체계적이고 강력한 핍박이 가해집니다. 원래 정치는 누구 쪽이라고요? 로마 쪽이에요. 로마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쨌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속국 삼았던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자, 그런데 종교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침략 당한 쪽, 유대인 쪽에서 그쪽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세력들은 전혀 사실은 타협의 여지가 없고 극단적으로 대립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졌다, 그런 성격을 가진 두 개가 지금 대립하고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또 교회가 나서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한꺼번에 모여들자마자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세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로마에서도 공격을 하고, 뿐만 아니라 유대 교회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이러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 쪽으로도 공격해서 이상하게 두 적들이 함께 뭉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자, 그리고 그 많은 핍박을 당하는 중에 스데반의 순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도와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또 성도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사도와 지도자들은 숨어야만 했고, 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에서 수없이 약속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였다, 나도 봤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복음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로 세워진 그 교회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각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제법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전도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핍박을 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 말이죠. 성령의 은사를 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흩어지게 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될 텐데, 너희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럼 누가 있을 테니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확실하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알게 되었고, 그 아는 것들을 믿으면서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도 곧 너희가 올리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금방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살고 지금 직장 구하고 어차피 지금 피난 가는 마당에 지금 그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헌신하고 각오를 다지고, 그래서 전도자로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이거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일을 서로 돕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사도 바울 역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 교회에서요, 선교사 1호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파송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다메섹에게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을 따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요, 선교사로 세워졌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터키 동남부 지역인 소아시아를 돌았던 여행입니다. 이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작은 원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구브로, 구레네 등의 헬라계 유대인들과 히브리계 유대인들은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죠? 헬라계 유대인들은요, 안디옥에 여러 명의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자라고 해서 안디옥 지역에 처음으로 평신도의 힘으로 교회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모이고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첫 번째 이방 지역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가 먼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먼저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뤘고, 그리고
목회자를 파송하는 형식으로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자, 이 여행은요, 디모데가 목사로 사역하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이라 이 말이죠. 이 여행 중에 젊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게 마가가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요 동행합니다. 왜냐면 바울도 이제 늙었고 바나바도 조금 이게 어른이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 두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 내가 이 어른들을 도우면서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그렇게 나왔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자격이 뭐라고요? 마가 요한은 수행원 자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거의 비서나 수행, 이게 잡일을 돕는 용도로 그냥 그런 역할로 함께 갔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행하던 중에 버가에서 사역을 돕던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행을 하고 있는데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열심으로 막 갑자기 막 엄청 열심히 돕더니 중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그냥 도중에 사역을 중단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렇게 돌아갔던 사건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3절이죠. 그죠? 그리고 엄청 오랫동안 진행됐겠어요? 아니면 금방이었겠어요? 금방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요 이적을 행하고 또 치유를 베풀고 축사를 행하면서 성도들을 굳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악감정을 품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히브리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뭐 동구밖에 버렸는데 뭐 거기서 살아서 나오고, 자 이렇게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행 중에서요 하나님이 지키셨고 성도들의 크고 작은 회심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회심한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열심히 도우면서 이렇게 바울은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제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칩니다. 자, 그런데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준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는요 의견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의견의 차이가 생겼냐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끼어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마가 요한. 자, 그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동행하자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난 싫다. 중간에 떠난 애를 왜 데리고 가냐?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자, 1번. 바울의 생각이 맞다. 1번. 바나바의 생각이 맞다. 2번. 자, 이거예요. 자, 1번 손 드세요. 중간에 떠난 애 데리고 가는 거 말이 안 된다. 자, 근데 바나바의 생각은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나바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마가 요한이 다시 가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행했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이제 제대로 된 그 젊은 애라 힘든 것들을 못 견디고 갔었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잘못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한 번 잘못됐다고 기회를 안 주면 되겠냐?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를 키우고 성장하는 것. 그래서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우리가 겸손하고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2번 바나바. 자,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손 드세요. 2번 든 사람 손 드세요. 그럼 2번 든 사람이 7이요. 어쨌든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도요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신실하게 흠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중간에 붙었다 떠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바울은 헌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 그게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시겠어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쨌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맞는 말이긴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의견의 차이가 생겨났는데 그 의견의 차이 때문에 둘은 갈라서서 다른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둘을 붙어있게 하는 것보다 떨어지게 해서 복음을 더 넓게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을 그 시대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누가 옳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오르신 거죠. 그냥 하나님이 오르신 거였습니다. 둘이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승질내고 그럴 만한 입장이 못 되는 게,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다메섹에 가는 그가 갔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럼 우리로 보자면 친일파의 대장격인 애를 갑자기 회심해서 민족주의자가 됐다고 걔를 갖다가 민족의 지도자의 어떤 사람으로 세운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런 회심을 했었을 때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했던 사람마저도, 아나니아마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향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의 성향이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회심해서 돌아선 것처럼 마가 요한도 그렇게 바꾸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마가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적어도요, 바울은 단단하고 속이 좀 좁았던 것 같고 바나바는 넓고 이해심이 풍부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들을, 좁고 단단한 마음을, 굳고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시고, 넓고 또 자애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쓰시기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바나바는 회심했던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들에게 소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개한 다음에 바울이 원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요, 한 10년 동안 근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내내 바나바는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믿었던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가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소망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다소에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해서 교회 목사로 재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동역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가 요한의 일로 바나바한테 승질을 부리고 나는 그렇게는 못 간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실은 조금 바나바 마음에 섭섭하기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데 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에 전부를 다 던지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우리는 이해는 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전도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역사하셨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은 흔하게 있다. 그러므로 제발 교회에서 나는 이렇고 너는 그렇다 그래서 제발 좀 싸우지 좀 말아라.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렇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수에서 2번 손 든다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디옥에서 터키를 지나 문명의 핵심인 그리스도 본토까지 다니면서 유럽의 관문을 열어냅니다. 자, 그래서 유럽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달되게 된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고, 이 여행에서 바울은 신라와 동행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그 찬송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 사건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동행했고 중간에 조력자로서 누가 동행하게 되냐면 디모데가 동행하게 됩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후배 목사인 디모데입니다. 자, 성도들로부터 또 도움도 받고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등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대표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거죠. 자, 바울의 3차 전도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출발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이 두 군데서 두 번의 전도 여행에서 다녔던 곳을 다시 돌고 점검하는 주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행이었는데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동안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고 지나갔으니까 그 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다시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대부분은 3차 전도 여행 때 뭐가 쓰였겠어요? 서신서들이 대부분 쓰였겠죠. 바로 그런 내용이 있다. 배경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굳이 바울이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4차 전도 여행인 로마에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기는 분명히 잡혀서 죄인이 되어서 로마에 압송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기로 들어가서 4차 전도 여행까지를 끝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4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그는 배를 타고 지중해 지역을 지나면서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요 지중해 지역에 있는 여러 섬들, 그다음 표류하면서 불시착하게 되는 그런 섬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현을 하자면 4차 전도 여행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때때로 바울을 도왔던 인물인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고 의사죠? 네,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고급 직업일까요? 고급 직업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의사는 고급 직업이 아니고 큰 부잣집에 똑똑한 종 하나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료 기술을 잘 가르쳐서 그에게 집안을 위해서 봉사하게 했던 그런 역할이니까 누가의 원래 신분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런데 그가 의학을 배울 만큼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회계 관리를 회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아무튼 누가라는 사람은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고 3차 전도 여행에서도 빌립보에서 합류해서 바울을 도왔고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해서요 1차로 바울이 옥에 갇히었다가 다시 풀려났다 또 다시 갇히게 되는데요 1차 투옥 때에도 동행해서 2년 정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사정을 도왔고 또 2차 투옥 때여서 로마 투옥 때여서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까지도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가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면서 다녔던 모든 여행에서요. 혼자 여행했던 게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여행을 했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서신서의 뒤편을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것들이 쭉 다 써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사람이다. 또 누구는 누구를 경계해서 멀리해라.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건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주의 일을 하는 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동역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그래서 두 번째 내용,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일을 서로 돕는 선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쭉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일을 서로 돕는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 믿음 좋은 사람이 해 라고 말하지 마시고 누군가 일을 하면 서로 힘을 보태고 또 서로의 노력을 보태고 그래서 뭐 하나라도 돕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이 그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짓는데 시다가 있습니다. 전문 시다 한 명이 있고 시다의 시다들이 존재하고 시다의 시다에 시다를 돕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다는 교회에 와서 겨우 휴지를 줍거나 아니면 작은 나무 조각을 치우거나 하는 일들밖에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공구 이름도 잘 모릅니다. 바이스 그립 모릅니다. 롱 노스 플라이어 모릅니다. 그러니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겨우 쓰레기나 치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쓰레기를 줍고 치우지 않으면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일을 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내려와서 그걸 다시 치워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바닥을 쓸지 않으면 계속해서 먼지가 날릴 것입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누구라도 와서 교회를 지을 때 바닥을 쓸어주면 먼지 없는 환경에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과 봉사냐 이 말이죠. 교회를 짓는 것은요 비단 용접을 하고 나무를 정확하게 이렇게 재단을 내서 가르고 그 다음에 건축 구조물을 세우고 하는 것들만 교회를 짓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짓는 건 지나가다가 쓱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그리고 강목 하나만 날라주는 것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서로 동역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도회가 그동안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두 놈이 나타나더니 물론 자기 여자친구의 강압에 못 이겨서 기쁨으로 그 일을 봉사를 하고 있겠지만 설거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이 덜어지고 얼마나 수월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엄청 큰 일입니다. 엄청 큰 일입니다. 그냥 저희는 설거지는 하는데요 라고 폄하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동역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스스로 혼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서로 조금씩 힘을 보태서 도우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나눠서 하게 되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를 섬기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대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성도다, 그 다음에 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이며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의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여러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만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겠죠. 힘이 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곳에 있었던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마주치면 이렇게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시고 힘드시죠?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서, 또는 우리 교회로 가서 목이라도 좀 축이고 잠깐 좀 쉬셨다가 그렇게 움직이시죠? 라고 하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쓱 지나가면 이 사람은 계속 굶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망 나왔잖아요. 뭘 갖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을 섬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광스럽죠. 순교니까. 죽은 사람은 영광이지만 지나쳤던 사람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일을 살피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은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나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되죠.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도왕이 되기까지 자기 혼자 나는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왕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도왕이 될 때까지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감동되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 가르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가 전도했던 사람이 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를 대접하고 반기는 안내위원들도 있고, 그리고 그를 가르치는 교육 담당자들도 있고, 그의 옆에서 섬겨주는 바나바들도 있고, 그냥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혼자 전도해서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를 위해 수고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전도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잘 늘고 영적으로 쉽게 부흥되는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 나쁘면 전도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그 작은 일이 작다고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들 중 일부를 내가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볼 때는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전체 일에서 볼 때는 그 일이 없으면, 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 작은 일에 우리 자신이 쓰이기를 바라고 행동으로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발을 떼고 또 손을 움직이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돕고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형제를 섬기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대접했던 것 때문에 전도자들은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었고, 복음은 점점 승하고 이겨내며 점점 퍼지고 돌고 돌아 우리에게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작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때 헌신되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교회는 하나이고 모든 성도는 형제이며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이며 메시아로 믿는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헌신하고 또 우리와 우리 자신을 구분한 예물을 드리고 삶의 열매를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베푸는 일을 합니다. 화평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덕을 끼칩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되어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교회라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중간에 교회에 한번 나와서 혼자 기도해 보세요.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기도가 되시는지, 혼자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깨달아지는지, 그리고 혼자 나와가지고 주방 있으니까 라면 끓여서 드시고 반찬도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만나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각각의 지역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가 거리로서는 각각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복음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지체로 서로 도왔던 초대교회가 보인 모범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를 구분하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인 우리는 모든 성도가 형제이며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교제와 교회와 성도의 교통은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교제는 결국은요, 내가 희생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뭘 나눠주든 아니면 내가 양보를 하든 결국은 희생이 목적도 아니고 헌신이 목적도 아니고 양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겸손해요. 그 겸손을 따라서 남들이 나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밥을 사요? 그러면 내가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해요? 그러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방향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하기보다요, 내 남편이나 부모, 형제, 이웃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주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나 우리 장로님이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 나한테 혜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며느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진심으로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안 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남자친구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왜 그렇기를 바랍니까? 나를 속이지도 않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아내들은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을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한 가정의 머리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과 능력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그 친밀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이 변하기를 바라고 내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빨리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변해야 됩니다. 말을 절제해서 따뜻하고 덕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라보는 눈빛을 곱게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바라보라고요. 하트. 우리 유준이를 보란 말이에요. 마음은 어쩔 줄 모를지언정 겉모습만큼은 대단히 착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른 교회여야 하고 바른 성도여야 합니다. 그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반드시 바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삽니다. 내 소중한 이들이 나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 그것이 행복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꿈꿔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럴 때 비로소 교회는 모든 사탄들의 공격과 위험을 뚫고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새롭게 시작될 그 가정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위험을 받거든 마음껏 서로 사랑해서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라. 단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껏 안아주고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특히 믿음의 형제에게는 평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겉에 보이는 모습과 그대로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과 평안을 선포할 능력이 있습니다. 복과 평안은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누구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기까지 이 말을 지켰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옷 한 벌 입고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음껏 쓰시라고.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선포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회로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선포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럼 다 우리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야 돌아오는 게 많을 테니.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나눠줘야 돌아오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혼과 몸을 사로잡는 귀신을 제어하고 축사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으면 그 기적이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임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7, 8절에 또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도 안 주고 그냥 가서 가만히 애를 그냥 심부름 보내면서 돈도 안 주고 빵 3,000원짜리 사와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돈 없으면 그거 어떻게 사오겠냐고요. 그 말이 돼요? 빵 셔틀도 능력이 있어야 셔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너희가 갈 때 병든 자가 보이냐? 그럼 고쳐주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있냐? 그럼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마다 다 살리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를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래잖아요. 누가요? 주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주님이 하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해야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거부를 하죠.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정말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만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에게 이것을 아낌없이 나눠달라. 이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과 행동의 일치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교회에 덕을 끼치며 이웃을 향하여 흠모할 만한 모범이 되는 성도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온갖 혜택을 포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 자기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살기 좋은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오히려 복음의 전도자로 살지 못해내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탬이 되게 하시고 동역하는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신실한 일꾼들처럼 주님의 일에 우리가 모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우며 함께 짐을 진 지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하고 섬겨내게 하시고 교회의 벽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복과 평안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지체를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가까운 이들을 챙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며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